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아사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정국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라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성경상에 나타난 그런 왕국들은 어떻게 개혁해 갖고 어떤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사왕은 남쪽 유다 세 번째 왕입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구성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즉 다윗의 왕국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왕국을 이루어서 우상천지, 우상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루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이후에 세 번째 왕 오늘의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에서는 나라가 분단되어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이 백성, 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남몰라도 그만일 것을 그나마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선지자에게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또한 아사 왕에게 그렇게 계시되어 주심으로 아사 왕을 통하여서 아사 왕이 유다 나라를 개혁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아사랴 같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대에 얼마나 은혜인가. 아사 왕도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가고 지도자로서 함께 신앙적으로 동참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사랴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사 왕으로서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새겨 듣고 또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영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듣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부합해가는 그런 행동적인 개혁을 펼쳐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신 바대로 감동 주신 바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혁자가 갖추어야 될 소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작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되는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 가져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또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사화복의 주권자,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면은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 또 그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가는 모든 국민들로서 어떤 우리가 정말로 소양을 갖추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또 그 일에 함께 합력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사랴는 아사 왕을 찾아가죠. 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즉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그런 감당에 갈 만한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라가 분단되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나라가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와 합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르게 보면은 사울의 왕국을 탄생케 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원수지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때는 도리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베냐민 지파도 전체 베냐민이 다 유다 지파와 합류했다라기보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일부분은 북이스라엘로 떼어나간 그런 지역, 그런 베냐민의 출신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계로 바라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이루다 보니까 또 경계 때문에서라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류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모습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되고 그나마도 우상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왕국으로 세워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왕 아사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개혁을 추진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남몰라 하도 그만일 것입니다. 너희들 늘 싸워가지고 나라가 분단되고 저렇게 되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모습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남몰라하고 하나님도 모른 체하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런 모양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미 유기되었다,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은 그래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잔존하게 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지켜가고자 하는 신실한 왕들이 그래도 몇 명씩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도 남몰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사사건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입법화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내심을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어쩌면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의 아픔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점이 없고 해결점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 북은 북이랄지라도 남쪽만이라도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여서 어쩌면은 양극화되는 그런 나라의 이념 대결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양으로 갖추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들이 판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버리시면 버리실 수 있는, 버림당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아니겠는가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도자들을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미련을 갖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난 너희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아사 왕에게 이것을 일러주어라.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계시의 비밀을 알려지게 되는 것. 그 유다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함께하려고 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늘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내 손을 잡으라.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해라. 하나님은 함께 하려고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안 하려고 등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이라도 여호와와 함께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죠.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것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시행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개입해 주시겠다,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는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야 되죠.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지금 주시는 말씀도 하나의 약속이죠. 너희가 오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할 때 함께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잘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하고 변혁하고 나라가 제자리 잡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상고하고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선 전국의 나라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혼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누가 대권을 잡느냐라는 그런 누구이기다라기보다는 과연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일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당을 찾고 또 군중을 찾고 무리들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이로울 것 같은 그런 큰 어떤 권세나 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손을 잡고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를 잡느냐 이것보다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교나 무속이나 정치 권세나 외세와 야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지도자가
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지도자가 대권을 진다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형식이 되고야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사 왕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만한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개혁의 기점으로 삼고 이런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칙을 내세워가면서 나라를 다스려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쳐놓고 이웃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또 자기 어떤 무리들 사람들의 많은 그런 표만 얻으면 된다라고 해서 권세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잡아놔도 나중에 잘못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은 그 대권 잡지 않은 자 맛도 못한, 아는 것 맛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되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가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인물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지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렇게 협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사왕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되어라,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획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아사왕의 계획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히브리 글자에 쓰는 그 와우라는 접속사, 영어로 보면 엔더죠.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과거 완료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미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과거적인 모습으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모습에서도 그들과 만나게 되시리라, 약속적인 그런 미래적인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후손들의 역대 왕조의 교훈적인, 즉 역사 교과서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후손들에게 이전의 왕조가 어땠었는가, 그래서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관심이 없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 상하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나라가 망한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경험도 그들은 가지고 봤습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해왔고 나라가 재건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이미 과거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등지고 멀리 따라갔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왔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지만은,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미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죄 속에 온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없잖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한국 나라, 우리 한국 교회도 어쩌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쏙 들도록 그런 교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쏙쏙들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행해 가고 있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며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보낼 것 내보내야 되고 가질 것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모습으로 소유하고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께로 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라도 돌아온다라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이것을 다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신약에 와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의로와서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뿐입니다. 탕자 같은 우리들, 탕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까? 이미 그 조건에 만족하리만큼, 하나님 공의에 만족하리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말로 두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고 하시니까, 치르셨기 때문에 흥가티가 많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한 둘째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 정말로 호적에서 지어버려도 그만일 것을 이미 그가 받을 것 다 받아가지고 나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주지도 않아도 그만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왜 용납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공력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맞이해 준다, 받아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차점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라고 했던 것처럼,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사왕이여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안식일도 없이 지난 날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회복하라. 절기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라. 제사를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오늘 본문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힌트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 남북과 대치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남쪽 유다가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그것을 책망하고 따지시기보다는 도리어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이미 그 모든 따질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따져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이미 용납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날에 제사도 율법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그 긍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험악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우리 교계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지금도 만나주시리라, 용서해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없이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며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본들 그것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떠하든지 외교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전이 어땠다 할지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요. 대통령 나올 사람들 보면 누가 덜 나쁜가, 누가 더 잘못이 없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나라 대통령 할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저를 세워주시지. 저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누가 더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인가, 이게 선별의 기준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얼마나 둘 다 나쁘면 그렇게 하는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덜 먹어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털만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남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그동안에 기도했던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도 후회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를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땠던지 그가 나쁜 것이 얼마나 많든지 누가 덜 나쁘고 더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 용서받을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자를 우리가 선별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일에 참여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개혁되어가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의 국민으로서도 또 하나의 성도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 책임을 감당해 가십시다. 나아가서 아사왕의 계획은 손을 강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정도에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잃을 만한 많은 정적들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야당과도 같은 그것을 흠잡고 여러 가지로 비방하고 또 힘을 약하게 만드는, 손 놓게 만드는, 넋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개혁의 대의명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을 빽 삼고 하나님이 빽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이름 가지고 강력하게 개혁을 펼쳐가라.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아사 왕에게 아사가 그렇게 개혁해 가는 데 대해서 많은 어쩌면 우상 숭배자들 또 다른 아사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저항 세력들이 거세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하지만은 너는 손을 강하게 해라. 너는 용기를 잃지 마라. 배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밀고 나가라. 그것을 건면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거창하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공약도 지키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창대해서는 나중에는 미약하게 돼버리는 이런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경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는 것이 성경적이래요. 세상 사람들 그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대케 했다가 나중에는 찌꼬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 처음에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것이 성경적이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처럼 내 손을 그 이름 믿고 내 손을 강하게, 처음에는 미약하고 많은 정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 세력들이 있다고 하고 참으로 되겠나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에게 그것을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배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해라. 손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 백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해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이 나라 백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켜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탁해지고 이념과 사상과 모든 모습에서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이제는 분간하기 힘드는 이런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혼란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혼미한 가운데 놓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도자 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사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을 강하게 하는 자로서 너는 그렇게 개혁을 펼쳐가야 될 것.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세상 사람들, 당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후에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 사람들 다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사해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누이 그렇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종기조치하며 타협하게 만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상치도 못하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물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분별해가고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이기었노라. 이기게 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으로 이긴다는 것을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6장 사도 바울은 때가 되매 거두리라. 분명하게 거둘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힘들고 저항 세력 때문에 참 의기소침하고 넋을 잃을 수가 있고 용기도 안 생길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손을 강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갔을 때에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이기었노라,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장해 두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는 손을 강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죠. 좀 나와 함께 합시다 해도 어떤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 같이 안 오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함께 할래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자.
흔쾌히 용납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너 못 믿을 것 같은데, 안 두고 보자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오픈하고 계세요. 열고 계세요. 너가 나오면 난 얼마든지 너 받아줄게.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답답한 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흔쾌히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나와 함께 하자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험을 안 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 오지 마, 문 좀 박대도 그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못 따라가서 탈이지, 못 돌아가서. 그래서 돌아가야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많은 저항색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손을 강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나 믿고 계속해서 개혁을 펼쳐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모습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적인 모습에서 교회를 개혁해 가야 될 것이고, 지역의 지도자들은 지역을 개혁해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진 자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말씀,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시행해 갔을 때에 개인적으로 아사는 아사 왕대로 유명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이 번성하게 되고 그 나라가 남북이 대체해 가온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왕국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 나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인물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의의 계획을 펼쳐가는 자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는 자에게 이김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상급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손을 강하게 하고 그 행위를 넉놓지 말고 계속해서 행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그렇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상급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걱정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도 은혜의 기회를 여분을 남겨두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용납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남겨놓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잘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일에 참여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서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중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이 사명을, 이 책임을 또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영적 사명, 복음의 사명에 손을 강하게 하여 그 책임을 신실히 감당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고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기도,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도 확대 해석해 가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본질에 충실하며 용기를 가지고 개혁함으로 승리의 상급을 거두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온맘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 가고 본질에 충실해 가시면서 용기 있게 일들을 감당해 가심으로 결국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남북이 나누어지고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대로 나라를 바르게 정비하며 개혁해 가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많은 염려와 걱정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것이 반전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를 힘입어 우리가 손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의 책임을 다하여 감당해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책임도 신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또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당면한 과제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앞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소원하여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 주간 속에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평강 가운데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